14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선장은 풍랑을 만나봐야 그 선장의 유능함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평소에는 굉장해 보여도 장군은 전쟁이 일어나 봐야 그 장군이 정말 용맹하고 유능한 장군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신자는 문제 왔을 때에 다릅니다. 바로 승리한 믿음의 용들 102 렘넌트는 문제 왔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초대교회에 세계복음화했던 제자들은 문제 왔을 때 오히려 복음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한 것은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 저렇게 될 거냐,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요셉이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에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장관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장관을 만남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사실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거기서 이 엘리야는 그 사건을 보면서 자기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을 봤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뒤집어질 것이다.
저렇게 우상숭배하던 아왕 이세벨이 결국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전 백성들은 그 기적을 봤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으로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명신하며 네가 죽인 그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말했을 때에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아예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넉넉한 분이 이제 나를 불러가십시오. 종이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번씩이나 물과 떡을 먹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40주 40야를 그냥 달려갔어요. 호렙산에. 거기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을 바꾸겠다. 그리고 이세벨과 그 모든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내가 반드시 처벌하겠다. 그리고 너 혼자 남은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바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7천 제자가 있다. 내가 엘리사를 너희의 후계자로 세울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는 사명을 이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 주십니까? 복음 깨달으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못 깨달은 사람 많잖아요. 그냥 종교생활을 왔다 간 사람 많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고 문제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어려움 주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이제 훈련을 시켰어. 세계복음할 제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문제와 사건과 계속되는 위기는 세계복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사실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세계복음화하는 전적 기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어떤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오래 있지를 못하고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것이 빠르게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열나흘 동안이나 하늘과 땅이 그리고 천지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다 놓고 구원의 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믿는 신자에게는 불신자 같은 그런 저주 없습니다. 멸망 없습니다. 재앙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에 제대로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큰 응답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기회를 삼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고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문제 만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그것이 세계복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왔습니까? 강단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 들어보시고, 본부에 나오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시고, 기도조 펴놓고 기도 수업에 있는 그 내용을 깊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전도자들의 말, 불신앙자들의 말 말고, 교회 안에도 불신앙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 말 말고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이 그냥 말하는 것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미루지 마세요. 다니엘과 새충고는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서 1장 8절은 바로 뜻을 정하여,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 오는 이유를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말씀하셨다니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조카대로 오라고 말 안 했어요. 재물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까 뭘 걱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가 롯은 자기 형제, 조카인데 부모가 없잖아요. 잘 됐잖아요. 저 조카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 사실은 그 마음에 뭐요? 노후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저 자식 삼아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됐다는 이런 숨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에 그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그러는가? 창세기 13장 14절 내용을 보라니까요. 롯을 떠나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에스더 왜 왕후가 되었는지 알았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래서 전도자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땜을 위함이 아니냐, 이 말에 에스더가 큰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이 바벨론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호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바로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더블리 안수에 갔다 오고 대구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덥던지 완전 찐통이더라고요. 그런데도 토요일 날 핵심 갔다가 그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현장을 갔다 오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주일 이제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아시고 지난 주일 오후에는 제가 다민족 초청 그 축제에 또 스케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부담되고 이런 것 돼가지고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지난 토요일 날 밤에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빙 도는 거예요. 이게 뭐지?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정시켜가지고, 사실 주일 1부, 2부 예배 겨우 인도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좀 깔아앉겠지 이렇게 했는데 월요일 날 되는데 안 깔아앉는 거예요. 저는 병원 가는 거 무척 싫어하거든요. 집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잔소리해도 병원 안 가는 성격인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쪽 귀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이 의사가 얼마나 무뚝뚝한지 그거 좀 설명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석증은 이렇게 생겼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약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약은 한 열흘치 주더라고요. 그럼 또 자기는 휴가를 간다니 이래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 오랍니다. 얼마나 답답습니까? 인터넷을 찾아갔어요. 어지럼증 왜 생기는 게, 이석증은 뭐냐 찾아보니까 과로 스트레스, 그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하고 올해 다른 걸 많이 느낍니다. 체력이. 그래서 아직 집사람에게는 계속 잔소리하는데 말했지만은 당장 내일 저부터 호흡교실에 참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이 지역 복음화 교회 섬기는 일에, 제가 지금 사실 강단에서 담임 목사 설 기간이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발판 만들고 이 지역 복음화에 발판 되도록 해놓고 내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하고, 은퇴 후에도 하나님 건강 주시는데도 해외 다니면서 많은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신 대로 사역하다가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기력과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을 다하여 온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고취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먼저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얼마 안 돼서 변절하고 변심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의 신들을 따르며 나를 버리고 나를 그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수아가 또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신앙 역사 구약 시대 그 뒤에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모세가 염려하고 경고하면서까지 했던 그 염려가 그대로 현실되잖아요. 다음 주부터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사사기를 전체로 살펴보겠는데 사사기의 내용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줍니다. 얼마 동안 그 사사가 살을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우상 섬깁니다. 이걸 계속 400년 반복. 나중에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포로로 잡혀. 그 뒤에도 또 돌아와가지고 또 같이 합니다. 속국됩니다. 안 되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서 전 세계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성취된 내용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정말로 듣지 못할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단입니까?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랍니다. 진짜 우리가 이단 맞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계복음을 알리고 우리 한국을 지금 제사랑 나라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주역에 우리를 세우셔서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문 통해 방송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이모 목사 예루살렘 교회 전세 한국의 수십만의 신자를 자랑하는 그분이 성범죄자로 16년 형가 받았어요. 지금 한국에 대표하는 교회들이 후계자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풍비박산을 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들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유럽교회는 이미 문을 닫아놓고 미국교회는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조차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말한 겁니까? 택해라. 네가 여호와든지 바알이든지 여호와든지 이방신이든지 네 섬기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13절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명하고 그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어떻게 출애굽하여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쫙 상기시킵니다. 왜 자꾸 은혜를 망각합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서 언약을 놓친다고 말이에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홍해 앞에 문제 생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보고 원망하잖아요. 당신이 왜 가나안 이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곳에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강약길을 가면서 계속합니다. 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까? 현실의 풍성에 빠져서 그거 누린다고 나태하고 타락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31장 20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리니니. 이것이 성경의 반복이에요. 잘 되면 배신이에요. 잘 되면 변심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 버려요. 그것이 초대교회 250년 그렇게 박해 속에서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세웠던 그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 된 뒤에 급속도로 타락됩니다. 그래서 중세되게 돼요. 종교개혁 후에도 또 생명 걸고 전쟁을 하면서 많은 희생자를 희생자가 나는 희생을 겪으면서 복음 회복했는데 또 유럽교회가 다 지금 타락의 길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가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더 헌신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기억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언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체험,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 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후대에게 그리고 자신들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시고 새 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계속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 그 산에서 집중을 하셨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24시 누리는 올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인도해 나간 세계복음 하시는 올아웃, 끄림없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 나가는 지옥 갱신, 올 체인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후대에게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이 신앙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단 100년도 안 지나고 여호수아 그 다음 후대부터 왜 신앙을 놓쳐버리느냐? 후대의 사역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후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만 사실 만자가 빠졌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후대의 언약이 전달 안 된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 안 되면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히 언약이 끊어져 버려요. 후대에게 임한 비극은 사사기와 이스라엘 역사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겠습니까? 부모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나는 세상에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제일 존경한다. 왜? 내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내게 복음을 가르쳐서 참 언약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복음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단했다.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지었을까? 진짜 존경스럽다. 이래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나 크면 교회 안 가. 나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모가 강제로 내가 교회 가지만은 내가 이제 성인 되면 나는 저희 교회 안 갈 거야. 후대 교육 완전 실패.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가운데 이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부모를 볼 때 우리 존경스러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만들어서 그 후대들에게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그 기념관 한 바퀴 다 돌고 오면은 그 유대인 렘넌트 가슴 속에 시오니즘이 각인돼 나옵니다. 한의대가 나옵니다. 그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멸망받던 그 흔적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화로 만들고 실제 그게 가스실에 가서 죽은 그 조상들의 신발을 모아놓고. 우리는 뭐 있습니까? 우리는 후대들에게 남길 기념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사역은 렘넌트 사역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삶입니다. 제가 잘못
유대인 교육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읽을수록 이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후대 사역이구나. 그 사람들은 자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생긴 대로 낳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산하 제한 없습니다. 10명 주면 10명 낳고 20명이면 20명 낳아요. 그럼 어떻게 키우냐? 유대인 사회가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 사람들은 공동체가 되어 있더라.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주고 땡겨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은 복음 하나 없어 그렇지 진짜 그 교육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는데도 왜 지속이 안 됩니까? 이거 문제잖아요. 그 지속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왜?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꾸 응답을 자꾸 강조해요. 성공을 강조해요. 출세를 강조해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응답, 얼마나 많은 기적 받습니까? 출애굽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봤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다 불신앙에 빠집니까? 언약 놓친 거예요. 언약 놓치면 응답 받아도 소용없어요. 언약 놓으면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언약 놓치면 출세해도 소용없어요. 문제 오면 다 무너져요. 위기 오면 다 무너져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와도 관계없어요. 환난 와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 번째는 잔머리 돌리지 말고 하나님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왜? 이 세상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마음대로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하나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예요.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먼 길을 갈 때에 너무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됩니다. 요즘은 실시간까지도 카톡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면 저는 요즘 그걸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고 거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 말씀, 강단, 본부 메시지, 그리고 기도서 메시지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 왔습니까?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문제 하나님의 절대 그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찾았으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자꾸 넘어집니까? 힘이 없어요.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은 힘이 없구나. 주일 예배 못 참석하는 힘이 없구나. 주일 교회 올 힘이 없어요. 그걸 알아서. 그래서 위에서 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대지교회 모든 성도들 예틀을 완전히 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의 여정 24시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